정상성 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rmality bias라는 말인데 조금은 전문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이하면 그런 말이구나, 그렇게 또 어려운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는데 별일 아닐 거야, 그냥 무심코 지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만 지나다 보면 참사가 반복되는 현상을 일컫는 사회 심리학 용어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정상성 편견의 그런 후유증을 여기저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화재라든지 기차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참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별일 없었다, 문제없이 잘 지나갔다, 이런 안이한 생각,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니 너무 그렇게 부산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다, 막연한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괜히 소란스럽게 문제를 처리하려다가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부정적인 생각, 이런 여러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정상성 편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정상성 편견이 사회 팽배해져 있으면 항상 사회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또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뿐만 아니고 교회도 이러한 정상성 편견 사로잡힐 수 있어요. 내용과 모양은 조금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심각한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영적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계속해서 몇 주째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 교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에 직접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호소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의 진리에서 쉽게 떠나서 미혹되어서 지금 교회가 그런 형편에 처했는가? 그래서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완곡한 표현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직설적인 질문을 사용해서 정말 그들 스스로를 돌아보고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올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항상 미혹과 유혹, 시험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을 수가 있고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있어야 믿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지금 사도 바울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비주의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라든지, 혹은 십자가를 만들어서 어떤 문양이든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고 이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너희가 익히 배워서 알고 있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했고 그 십자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는가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꾀임에 넘어갔느냐? 자신을 돌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대속의 죽음의 그 놀라운 사건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겨보라, 그런 뜻입니다. 물론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된 이 믿음,
이 믿음을 그렇게 쉽게 팔 수가 있는가?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용하게 수양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깊은 묵상을 하거나 혹은 금욕적인 수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고 십자가 지신 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의로운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으로, 관습으로, 전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쓴다면 십자가는 참으로 헛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것이 왜 어려운가?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예수 믿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정말 바쁨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먹고 사는 일도 지금 벅찬데 굳이 예수 믿는다고 조금은 거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나? 예수만 믿는다고 갑자기 밥그릇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실제로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항상 취업이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원하는 대학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또 자신이 해야 할 일 해요. 기어서라도 해요. 하지 않습니까? 해요. 다른 사람이 해주는 일,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자신이 다 해요. 합니다. 눕더라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정말 나 자신이 무능하고 무지해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쁨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예? 만사가 귀찮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기어가듯이 살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을 다른 이에게 맡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삶의 주권을 내어놓지 않으려는 것이 불신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삶의 주권의 문제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공경에 빠졌을 때에,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이르렀을 때에 오히려 믿음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그래도 내가 꿈틀대더라도 힘이 남아있고 내 인생 여전히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이상 믿음은 아직은 우리에게 멀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쉬운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 성탄 카드 내지는 새 연합장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지난 9년간 변함없어요. 가장 먼저 성탄 카드와 새 연합장, 지금도 벌써 5통 받은 상태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보내는가? 누가 가장 먼저 보낼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이에요. 감옥에 있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 교정 전도팀과 오래전부터 관계를 맺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전에는 집사로도 임명된 적이 있죠. 요즘도 집사님이에요? 네, 집사님이에요.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예배 온 적이 없어요. 재직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있다가 죄를 짓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2분은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예요.
얼마나. 그런데 특별히 그 두 사형수의 편지를 제가 꼭 성탄카드 아니더라도 받을 때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이 순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그분들이 감옥 밖에 있는 분들보다 믿음의 가능성이 더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뭐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해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뭐 거기서 메뉴가 바뀌고요, 침대가 바뀐들 거기서 무슨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겠어요? 진정한 쉼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겠어요? 그런데 진정한 평강을 주시겠다는 분, 진리로 자유케 하시겠다는 분,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겠다는 분, 그분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사형수로, 혹시 또 사형이 이제 집행이 시작이 되면 언제 현장에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인생의 주인을 만나니까 감옥 아니지만, 자유를 누리지는 못하지만, 먹는 것이 대단치는 않지만, 거기서 누리고 즐길 만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일을 한다든지 무조건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모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보려면 아무리 좋은, 정말 좋은 거울이라도 우리 인생 모습 비춰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가는 길 비춰줄 수 없어요. 그 무엇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길을 걷는데 가장 어떤 길이 바른 길인가를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어느 정도 버텼던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라는 직분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됐고요, 신앙의 연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신앙 고백서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의 핵심 문수로 꼽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1643년부터 몇 년간 이렇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최상의 행위 사이에 여전히 메꿀 수 없는 불균등이 존재한다. disproportion이라는 말을 썼죠. 번역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최상의 우리의 행위, 선하고 어렵고 참 아름다운 종교적인 행위, 너무나도 틈이 크다는 거예요. 간격을 그 무엇으로 좁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메꿔주실 분이 없어요. 그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이 틈을 메꿔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의 눈에 경건하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가, 이전까지는 그것이 관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나의 눈으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말, 아주 단순하지만 그리스도인됨이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 대해 단순히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본 사람이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성령의 내주입니다.
2절 3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란 말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마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중간에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도 하고 우리 힘으로 일상생활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마칠 수 있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마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봉사를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봉사를 마치라는 겁니다. 중간에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해내었다, 보상을 바라고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마치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마무리 짓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성령으로 시작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몸을 바쳐서 그럼 몸을 바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외식을 하게 되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된 것, 사도 바울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앞선가, 성령이 앞선가, 믿음이 앞선가, 조직신학적으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계속 성령을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정말 길을 제대로 걸으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령의 깨우침 없이는, 성령의 각성이 없이는 우리는 십자가를 계속 바라본다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냥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갑자기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좀 종교적인 것을 행해야 정해놓고 말이죠. 100번, 100일 기도를 한다든지 무조건 그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엄청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다든지 혹은 신의 노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제물을 바친다든지 또 어려워지거나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공적을 쌓고 선행을 하는, 그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신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입니다. 하사표가 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적선, 나의 헌금, 나의 헌신, 그래서 신의 마음을 때로는 노여움에서 절금으로 바꿔놓기도 하고요, 진노를 풀게 해서 복을 받도록, 이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종교성의 문제예요. 이걸 거짓 교사들이 건드린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각성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바로 막연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 못 산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거나 조금 더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거나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더할 수도 없었고 덜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온전하게 귀하게 우리를 다시 채우셨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자꾸 마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공부하고, 육체를 따라서 취업하고, 육체를 따라서 결혼하고, 육체를 따라서 교회 직분을 맡고, 육체를 따라서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을 부려두고 다 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3년간 같이 있으면서도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들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공동적인 문제였습니다. 언제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들 다 졸았습니다. 기도 깊이가 없었고 이걸 떠나서 다 졸았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들이 하는 일인 발 씻기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었을까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뛰어난 제자인가? 누가 더 큰 제사인가? 싸웠어요.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정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누가 크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이죠, 또 교회다움을 잃지 않고 교회로 계속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그래서 이런 통계가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달 전쯤에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지난 1년 사이, 그러니까 2017년 어느 시점에서 한 올해 상반기까지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난 1년 동안 창업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여기는 중소기업이나 그래도 종업원 대여섯을 두고 이런 것 말고 말이죠, 부부가 한다든지 사람 한 사람 정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영업자의 70.5%, 10개 가게 가운데 7개 정도가 사업자금 5천만 원 이하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5천만 원 정도면 또 웬만한 그죠? 직장인의 연봉 정도 아니에요. 그걸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항상 잘 이루어지는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적은 자본으로 좀 더 와닿는 말로 적은 미천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률이 높은 겁니다. 몇 억씩 가지고 했으면 조금 어려우면요, 좀 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럴 텐데 말이죠.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의 미천은 사실은 저 자신부터 형편없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가진 힘은 별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변덕스럽고 자주 토라지고요, 때로는 시기하고요, 비난 잘하고요, 이것 가지고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을 받을 수 턱도 없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보혜사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말은 옆에서 도우시는 분,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하시는 분,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해요.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네요. 우리의 미천이 뭔가를 알고 있어요. 우리끼리는 괜찮아 보이죠. 때로는 학벌에 가렸어요, 무슨 자격증에 가렸어요, 재산에 가렸어요, 외모에 가려서요, 여러 신한 연륜에 가려서 괜찮아 보이죠?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미천이 뻔한 것이에요. 우리 가지고는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미천 가지고는 이 정말 험한 세상, 세속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새 일을 이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몇 가지 정해진 규례, 규칙을 지키는 것이 더 수월한데 이게 함정이에요. 차라리 한 10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그죠? 금식을 한다든지, 얼마만큼 헌금을 하고 이러면은 좀 우리가 예를 쓰고 뭐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데,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막연해 보여요. 막연해 보여요. 근데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원래 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중해 연안 북쪽에 나 있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최단 거리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왕의 대로라 그래요. The King's Highway라 그래요. 왕의 대로예요. 그래서 빠른 장정의 걸음으로 잘 무장된, 잘 훈련된 군사들은 뭐 일주일에서 막 열흘 정도면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습니다. 북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갔어요. 남쪽으로 계속 돌아가지고 동쪽으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요, 바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이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을 가야 됐어요. 위에 길이 나 있죠. 대상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낙타에 잔뜩 물건들을 싣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막연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한 달 동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1년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님이에요.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했는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람을 룩하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을 룩하라고 그럽니다. 정말 성령님은 바람처럼 우리를 인도하세요. 정해진 룰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측치 못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답답함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고 포기해야 돼요. 길들여서 있고 익숙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바람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루하가 하신 일이 뭐예요? 바다를 갈라서 바람이 불어와서요, 홍해 바다를 길로 만들게 했어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무슨 사람들 동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길로 만든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먹게 해주신 것이에요. 성령의 일이에요. 루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실 수가 있어요. 바람처럼 움직이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회자요,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복이라는 책으로도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도 잘 알려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간단하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무능과 어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힘이 나타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무능과 어전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힘이 나타난다. 정말 그럴 때 우리 미련하게 보여요.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참아야 되고요, 기다려야 되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꺾어야 돼요. 길들고 참으로 익숙한 것, 때로는 결별해야 돼요. 그럴 때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듬어서 우상들이 덕실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버텨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만약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남은 일은 한 가지예요. 어떤 일일까요? 이 부분에 절대로 실패함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하게 되죠. 다른 사람이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유익을 취하게 되면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죠. 목사도 예의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수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 냄새가 너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는 존재예요. 성령을 순간순간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목회자로서 단 하루도 참다운 목회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정말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활의 변화입니다. 4절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이었으냐?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을 때,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열매가 나타납니다. 왜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저는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 생활의 변화라는 말도 쓰고 싶습니다. 별로 열매가 없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화가 없다면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구나,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려고 내가 애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신 맺혀진 열매를 보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또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를 받고 또 믿음은 성장하고 그 믿음으로 또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럼 또 열매가 맺히고요.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결코 내가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는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해 주셔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믿을 때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평생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아야 되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맺히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우리를 감사하게 하고 또 활력 넘치도록 역동성 있는 믿음의 자리로 또 우리를 옮겨 놓으면 또 그렇게 열매를 맺고 남은 평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이 이 성탄의 계절에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